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같이 두 번째로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관대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넓고 크다. 이것은 주로 관대하다는 말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넓고 클 때 참 그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를 할 때, 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되게 할 때, 그 사람 참 관대한 사람이야. 마음이 커.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넓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계속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묵과해주고 봐준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고 금요일도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은혜다 그랬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고 어떤 일을 할 때 공평한 그런 상태로, 또 공정한 상태로 사람을 대할 때 그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법치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에도 대통령이 누구야? 김경수인가요? 김경수 드루킹으로 언론을 조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국민을 속이고 말이죠.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뽑는데 언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먼저 이번에 다 또 무죄로 다 해주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롭지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누가 대칭할 사람을 하나 세워놓으려고 한 건지 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공의롭지 못해. 차라리 그렇게 다 이 사람들을 죄가 없이 해주려고 하면 무엇인가 정치범들이나 일반인들까지도 다 모든 죄가 없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이 나라에 사랑이 없는 공의를 행할 때는, 잘못을 범할 때는 냉정하게 심판을 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요. 저는 지금 볼 때 김경수가 회개했다고 보지 않아. 그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공의만 있고 사랑, 다시 말하면 용서가 없으면 그거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잖아. 심판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면 그게 공의의 법에서 은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만 하고, 공의로 심판만 하고 용서가 없다면 이걸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법이 없다면 그건 폭력이요, 폭력. 그래서 공의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요,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오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람을 방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공의의 법도 있어서 잘못할 때는 심판도 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는 용서도 하고, 이런 은혜의 법이 같이 공존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자유어신상에 가면 자유어신상 옆에 이렇게 각진 데 보면 4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자유 여신상에 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킨다고요. 이게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사람은 법입니다. 법치가 정의로워야 된다. 법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는 개인의 자유, 신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 그러니까 세상이 바르게 가려면 도덕이 살아있어야 돼요. 도덕이 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랑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하냐? 내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그 박승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주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좌우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나라가 혼란한데 일본은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3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일본이 굉장히 좌우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그때 30년 전에 이 일본이 겪는 걸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물론 지금 이렇게 주사파가 설치고 막 하고 막 광화문에 가서 우파가 외치고 오지만 저는 한국은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좀 봐요. 절대 대한민국은 공산화 안 됩니다. 난 그건 확실히 믿어요. 왜냐? 그만큼 한국에는 기독교의 힘이 셉니다. 기독교는 공평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공평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을 넘어서서 영혼, 한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려면 기독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평함을 주장하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인간이 어떤 제도권 안에 가둬놓고 내 편만 공정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재판받으러 이제 어디야 저 서초동에 좀 많이 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검찰청이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진술하는 거 이렇게 보면 범죄가 쭉 써 있거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면은 뭐 특별 범죄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사기야, 사기. 대부분이 사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고발했던 사람이 4년 만에 이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학교의 사무직원회가 자기 교회의 사람들을 우리 학교 교원으로 등재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직원 공제에서 28명의 융자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가 들어오니까 걸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얘가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검사가 다 조사해보니까 이제 28명 중에 6명은 무죄로 털고 그리고 21명은 이제 단순 범죄자들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무직원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걸려진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가 이만저만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일로 했으면 제가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구나. 그런데 그
부채를 다 상환하고 해서 해면 용서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용서하면 내가 빚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모든 걸 내가 뭐 범죄를 한 것처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교육청도 얼씨구나 하고 잡아가지고 날 했다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번에 교육청하고 이제 감사가 잘못된 거를 이제 이번에 또 싸워요. 그러기를 4년째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죄가 뭔지 아세요? 26명 죄가 뭔지 아세요? 사기요, 사기. 사기. 그래서 우리 민족의 OECD국 중에 사기가 1위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도 돼야 되고, 그렇죠?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밑에서 장군이 되어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잖아요. 소년일 때도 이 양을 지킬 때, 맹수와 싸울 때도 너희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요, 여기 보시죠. 싸울 때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거 에돔 사람과 싸울 때거든요. 전쟁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훌륭한 것이 뭐냐 하면,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래 가운데, 민요 가운데 아리랑 아시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거 아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노래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는 아리랑이 찬송가에 들어가 가지고요, 찬송가로 많이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리랑이라는 게 원 단어가 알이랑이에요. 알이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이, 요거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엘리야,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더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 너랑 나랑, 우리랑 그랑, 이런 말 하죠. 이 너랑 나랑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야. 함께. 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아리랑이라는 뜻이 원래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지금 쥐고 있는, 그 책을 요즘에 보고 있는데, 알이랑 민족, 우리 민족을 알이랑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등지고 갈면 사고 난다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 모든 게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도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기초의 건립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바탕 속의 흐름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요, 이렇게 전쟁하고 폐허가 나갔던 이런 나라가 지금 그 인정받은, 유엔에서 인정받은 140개국 가운데에서
어디를 살펴봐도 이렇게 급성장하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한 나라가 세 개 없다는 거야. 야,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군사력도요, 이번에 평가된 거 보니까 세계 6위요. 6위. 그리고 개인 경제력도 보니까 일본이 8위인데 우리가 6위요.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북한 가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크게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싸워요, 이게 갈등이. 그래서 오늘 관대함이라는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관대했느냐.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이제 몰락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선호하고 지지하는지, 뭐 그의 모든 권력이 다윗 왕한테로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가는 데마다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야. 사울이 있을 때도 사울이 적을 죽일 때는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을 때거든요. 나라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 통치권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가, 지지가 대단했어요. 이런 어려운, 이런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때 누굴 만나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몸종,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급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시바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느냐? 왜냐? 내가 사울 왕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 사울 왕가의 자손을 멸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 그러니 그 사울 왕의 자식 가운데, 이 후손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그 젖먹이 있는 그 엄마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 아이를 놓쳐서 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불구자가 된 그러한 장애를 입은 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는 그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그 남은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를 극진하게 다윗이 대접을 하는데, 자기 아들같이 대해가지고 왕자같이 대해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면서 시바에게는 너의 모든 자손들, 후손들이 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하라.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정말 통 크게, 마음 넓게 사람을 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관대함의 반대가 뭐냐면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잖아요. 속이 좁아서 요만큼도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이야, 화만 벌컥벌컥 내는 사람, 여기도 지금 3명이 와 있는데 속 좁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좀 관대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관대하다는 것은 편협한 마음을 넘어서 풍성한 마음, 쉽게 말하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하는 사람이 관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마음을 소유한 자,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설명한 거지만 성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울 왕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장애를 입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대한 사람은요, 사람이 그 아쉬울 때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윗 왕은 상당한 권력과 모든 힘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예요.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올라가고 있을 그때인데, 그 실패한 왕의 가족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여유롭고 대단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그 관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고면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6장 29절 이하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너의 이뺨을 치면 한 뺨을 더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속옷까지 내줘라. 30절에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달라고 하면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요, 또 성경적으로 직접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 남편이 아내의 여름밤을 딱 때리니까 쳤어? 왼밤도 쳐? 성경엔 왼밤도 치라 그랬어? 쳐봐. 그래서 안 맞을 것도 맞아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른밤을 때리면 아직도 왼밤을 맞을 여유를 가져라, 그거예요. 딱 맞는 순간 쳤어! 이게 그냥 하고 집어 던져서 큰 싸움 만들지 마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맞을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칠 거 없다. 속옷까지 내줄 여유를 가져라. 너가 구하는 자에게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잃어버려라. 이게 뭐냐면 마음의 부유함이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여러분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접받을 때가 좋아요? 대접할 때가 좋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아주 인색하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저도 지난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만난 지가 몇십 년 되거든. 내가 그분한테 정말 대접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감투를 쓰는 것 때문에 왔다가 만난 거야.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목사님들 거기 한 11명 모여있는데 처음으로 그분이 밥 한 번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먹어본다. 내가 그래서 처음 먹어봐. 처음.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엄청나게 여러 번 대접했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 해준 거예요. 얼마나 나는 감격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순수하게 했으면 좋은데, 내가 뭐 나왔으니까 나 표 좀 줘, 이런 의도로 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여유를 갖고 대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지금 요나단의 아들 그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오지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참 희한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정적이라 그래.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사위요, 사위. 딸을 그에게 줬다고요. 왕비가 딸이라고. 그런데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정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도 감투 쓰고 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인간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이권에 의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버려. 너무 쉽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수풀에 숨었어. 이걸 누가 들었느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다윗을 찾아갑니다. 16절에 보면요, 보세요.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야,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어요. 야, 나는요, 요나단의 마음의 그 크기가 보통 관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봤을 때는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의 칭송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하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나단이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너야. 나는 너 다음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참, 여러분, 이런 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겠죠? 이런 형제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형제들끼리도 싸우는 세상인데. 근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나중에 결국에는 전쟁 여행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유모가 도망을 가지요. 그러다가 요나단을 떨어뜨려서 다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용변이 말해서 굴로 들어갔죠.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죠?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고. 다윗과 함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보내요. 멀리 간 뒤에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거기 왕복 밑에를 보세요. 칼로 우리가 자른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절대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 사울왕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약조가 뭐냐면, 이 다음에 내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문에 그 누구도 해하지 말아달라. 그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2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왕이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윗아, 네가 왕이 되거든 사울왕인 나의 후손을 절대로 끊어지게 해하지 마라. 말살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다 지워버리지 마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 이것을 다윗이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가족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아니하고 지켜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맹세했으니 이 은총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살아있을 동안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아니, 셈이 나서 우리 아버지보다 인기가 더 있으면 셈이 나서 해버릴 건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집에 아들, 그러니까 부흥회 갔을 때 아들이 그 교회에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와,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잘해야지 그래요. 근데 딴 부목사가 아이고 담임 목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면 잘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 근데 요나단은 안 그래. 아버지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버지가 자꾸 널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입고 무장하고 좀 피해가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요나단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게 요나단이야.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내 부모의 사랑보다 더 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모가 날 사랑한 것보다 요나단 형,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이 더 컸어요. 그리고 다윗이 통곡하고 울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넘어서서 사랑을 품어낸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야, 사울 왕가에 가족이 없어? 라고 물었을 때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소개한 거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그랬을 때 빨리 가서 데려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초목이 없이 아주 황무한 땅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갖고 온 것입니다. 데려갖고 와서 그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죠. 자, 데리고 왔을 때 이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어떻게 대해주는가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무서운 거예요. 다윗의 권력 앞에 사울의 왕가의 가문이 왔기 때문에 나를 저 사람이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 줬잖아요. 보세요. 관대함을 베풀면요, 그 관대함이
자손 때에도 은혜를 입는 거야. 내가 사람은요, 인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돼서 평생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잘 됐으면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에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흥할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 아닙니까? 이런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잘 될 때는 막 사람이 막 붙어서 잘해주는 것 같다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은 사람을 외면해 버리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인도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이제 뭐 후임자도 오신다는데 내임덕 현상이 오기 전에 일하세요 그러더라고. 내임덕 현상이 오기 전에 일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내임덕이 오면은 뭐 오라지 뭐, 또 가서 뭐 하나 만들면 되지 뭘.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신감 없이 어떻게 살아.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밥상에 겸상하겠다. 너하고 나하고 겸상을 하겠다. 여러분, 왕하고 같이 밥을 먹을 정도면 권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볼 때 무비보셋을, 넌 나하고 같이 늘 밥 먹어. 너는 내 왕자와 똑같아. 이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내 가족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볼 때 얼마나 그 권력 앞에 바들바들 떨겠어요. 내가 그렇게 대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바에게는 많은 걸 물려주면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얘기해요. 이런 큰 사랑을 받으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 좀 보실래요? 거기 9장 8절에,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개는요 아주 그 저속한, 그 쉽게 말하면 부정된 짐승이야.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완전 얼마나 개가 넘치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 이용주 장로님네 가봐도 개가 상전이요. 개가 상전이요. 얼마나 아주 개를 하는데 귀하게 대해주는지 몰라. 그 옛날에는 개를 비하했기 때문에 사람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개 같은 놈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자는 이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요즘에는요 개 같은 놈만 돼도 복이요. 개 밥 다 차려주고 뭐 목욕시켜주고 뭐 다 해주고 막 빨아주고 핥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같이 껴안고 자고. 요즘에 남편들 그렇게 해주는 아내 있어? 예? 요즘에는요 집에서 새끼 밥 차려달라 그러면은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하냐, 삼식새끼라고 그래. 새끼를 집에서 다 밥 얻어먹는다. 저 삼식새끼 저거 새끼라고 그래. 새끼. 밥 2끼 먹잖아. 그러면 2식이 놈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하루에 1끼만 먹을게. 그러면 그냥 일시가 그런데, 일시가. 예. 그런데 한 끼도 안 먹겠다 그러면요 공식님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니까 공식이요, 공식. 그 공식님 그런데. 새끼 먹는 데다 간식까지 달라고 그래봐. 갓나 새끼라고 그런다잖아요. 갓나 새끼. 예? 요즘에 가서 또 여자가 뭐 하는 데 가서 밥을 고사하고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청소해주고 정서하고 설거지까지 해봐.
그때부터는요, 님이요, 님. 아이고, 님이 오셨네. 나도 요즘에 그렇게 되려 뭐 이렇게 쌓아놓으면 내가 가서 설거지 하려고 그래, 내가. 왜? 놈이나 새끼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봐도 자기는 정말 천한 존재였다는 거야. 그래서 개 중에도 나는 죽은 개라는 거예요, 죽은 개. 그런데 어떻게 나같이 천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사무엘하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지금 시바를 불러서 그 사울왕의 그 비서였던 자를 불러서 내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지금 무비보셋에게 줬으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 아들의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다윗 왕의 마음의 풍요로움이에요. 이 여유로움, 이 부유함,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관대함이야, 관대함.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선교를 할 때 왕의 병을 이제 의사로 선교사가 온 거예요. 왕을 치료해주면 왕을 만진 손은요, 천민의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옥체 보존하는 왕의 몸을 만진 이 거룩한 손을 저 종 같은 천민들의 몸에다가 손을 댈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 흐르는 그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왕한테 손을 대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누굴 치료했냐? 백정이 아프다. 그럼 백정을 치료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정 탔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은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해주니까 처음에는 오해들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기독교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양반 천민이 없어진 겁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 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그 요나단의 아들, 더군다나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과 같이 맞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정도니까 무비보셋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관대하게 대해줬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마음을 좀 여유있게 삽시다. 예? 지금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 막 부부간에 큰 소리 내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여유있게 살아. 여유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오늘도 지금 설교하는데 좀 마음을 여유있게 가져. 왜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이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첫 번째밖에 안 했어.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풍요로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두 번째 것은 뭐냐? 관대라는 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삽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로 13절에 그대로 하지요. 왕의 명령대로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죠. 그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대로.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자,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줘.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항상 내가 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아멘. 항상 사람이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대함을 베풀면 관대함이 내게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관대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관대함이 요나단의 아들 누구에게 간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간 거야. 이렇게 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풍요로움으로 관대함을 가지고 베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난 여러분들이 관대하고 주고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 여기서 기업인도 나와야 되고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가난한 자가 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관대함으로 주고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도 없었어. 그래서 뭐 강냉이 가루, 우유 가루, 옷, 사지바지, 그때는 사지바지 하나 얻어 입으면 출세한 거예요.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얻어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우유가루 얻어 먹어 보셨어? 우유가루 쪄서 잡숴 보셨어? 쪄서? 그 우유가루 쪄서 먹으면 어때요? 딱딱하지만 고소한 맛은 있어요. 거기다 또 여러분 학교에 가면 물에다가 우유가루 타가지고 우유를 점심으로 줘. 우유물을. 그거 한 대접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고속도로가 생겨요.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끓여야 되죠. 그러다가 그게 조금 지나니까 뭐가 왔냐면 강냉이 가루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강냉이 가루가 와가지고 여러분 강냉이 빵 소사가 해주는 거 잡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것만한 한 토막, 그거 하나 주잖아요. 안 잡숴보셨어? 잡숴봤어. 그런데 그거 안 줄 때는 또 뭘 줘요? 강냉이 죽을 주잖아요. 그 소사가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한 대접 주면, 내가 이게 벌써 9세대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요즘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그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런 걸 타먹냐고.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도요, 외국의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교사들 보내고 못 사는 나라를 돕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고 있는 이때에 사건이 터지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을 잘 줘야 돼. 압살롬이요. 이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버려요. 아버지 다윗 왕이 쫓겨가는데 그때 백성들의 지지율이 압살롬으로 몰리는 거예요. 여론이 압살롬 만세, 압살롬 최고 이렇게 올라가네.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 그 도망을 갈 때 다윗도 서로 죽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었습니까? 근데 그 관대함을 베풀었으면 다윗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있는 곳이에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요 마길과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러니까 여기에 요 세 사람이 보세요. 다윗이 도망온 거기에다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아니 이걸 쉽게 그냥 다윗에게 침상과 그릇과 양식을 주었더라 그러면 되지. 그걸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성경에 다 썼어. 하여튼 우리가 선한 일을 베푸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뭐가 없을 때냐?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다윗이 막 쫓겨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대성공을 한 압살롬이 도망가는 다윗을, 패자인 다윗 왕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을 선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느냐? 평상시에 야박하게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아주 그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살았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다윗도 어디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칼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가 권력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다시 이 사람이 왕권을 회복하면 나를 차지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갈 때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럴 때 내 나이 80입니다. 나는 부모 세상 떠나는 곳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냥 순수하게 다윗을 도와준 거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8.15도 나가서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고 또 이렇게 광화문에 전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가서 얻으려고 명예를 얻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자고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욕심 갖고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날도 오늘 그날 여기서 아마 뭐 공연이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공연 하라고 임대를 여기를 줘가지고 대관을 했대. 대관 해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뭐 기념회를 했나 봐. 장애인들 중심으로 했는지 뭐 했는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시위를 했대. 8.15인데 왜 분산을 시키느냐, 그리고 시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내가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 거기 가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거기 그 용산까지, 내가 지금 목이 쉰 게 그때 마이크 잡고 하도 떠들어서 목이 쉰 거예요 그때. 예. 그런데도 와서 여기 와서 데모하고, 지들은 왜 여기 와 있어? 거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속 좁아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대범하게 가는 거, 올 사람 오고 할 사람 오고 다 반대만 안 해도 우리 편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대만 해도 다 내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한테 졌다가 다시 이겼습니다.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와서 와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야, 무비보셋, 왜 내가 도망갈 때 같이 안 왔냐? 그랬더니 갈 때 시바라고 하는 자가 모함을 했어요. 거짓말로 왕하고 같이 가려고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게 하고, 시바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몸종이, 다윗은 지금 사울 왕가를 다시 회복하려고 왕을 내쫓아 버리고 있다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사울 왕가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줬잖아요. 그거를 네가 다 가져라 그런 거예요, 시바한테.
근데 돌아와서 왜 너 나 안 따라왔냐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저차 2차전차 아차전차 기차 열차 KTX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다윗은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떠나고 난 뒤부터 목욕 하나 옷 하나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수염도 깎지 않고 그대로 거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을 사모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배려해서 재산을 반반씩 시바에게도 반을 주고, 왜냐하면 시바는 어쨌든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반씩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배려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고 받는 일에 함께하는 관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를 듣죠.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면 큰 규모 설탕 도매 사업가였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취업을 했어요.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더니 돈 가지고 의대 들어왔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 모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뭐랬냐면 그 사업을 가지고 노예 해방도 하고 남북전쟁 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로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참된 부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 켈리는 의사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의사가 돼서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병원에 환자를 보려고 하는데 환자가 막 날뛰는 정신점 분열 증세에서 막 날뛰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할 때 하워드 켈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간호사를 해가지고 크게 다친 거예요, 간호사가. 그래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갔냐면 하워드 켈러한테 간 거예요. 네가 받지 말라는 환자를 받아서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해고가 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도와야 되느냐 돕지 말아야 되느냐, 돕는 일이 잘하는 거냐 못하는 일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서 병원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바이킹을 떠난 거예요.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다음 높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산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도 바이킹 하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니, 반나절만 이 자전거 좀 빌려달라. 내가 자전거를 고쳐갖고 와서 당신을 만나겠다. 그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오질 않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을 걸어서 시내로 나오다가 먹지 못하고 걷다가 그냥 허기져서 남의 집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외딴 집 한 대 쓰러져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막집 같은 데 쓰러진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데 이분이 허기진 걸 알고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더니 우유 한 잔을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뭐 배가 고프니까 벌컥벌컥 마셨죠. 이 소녀가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쉬었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드린 거야.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저녁에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하나. 먹을 거가는 그거밖에 없더랬는지 거야. 근데 그걸 자기한테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깨닫고 나를 살려주신 게 저런 도움이 있어야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분이 열심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내가 앞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뭐냐면 존스 홉킨스 병원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을 세운 거야. 이 병원을 세우면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있었고 좋은 인재들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자 하나가 왔어요. 환자 하나가 왔는데 이 아주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왔는데 딱 시골에서 치료하다가
딱 왔는데 보니까 이건 중병이라 손을 댈 수가 없어.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어. 그리고 더듬어 보니까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소녀였어요. 이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문턱에 중병에 걸려있는 이 소녀를 위해서 자기가 죽게 된 걸 살려준 걸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기적적으로 얘가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구서를 왔는데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 병원비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우유 한 잔으로 모든 병원비는 지불되었음. 그때 선을 베풀어 준 그 하나가 병원비를 다 담당해 줬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워드 켈러에 의해서 세워진 이 병원은 무료 진료, 자손 숙박 시설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이웃을 많이 돕고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주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선을 행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행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하워드 켈러라고 하는 분이 실망하지 않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살려내고 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포기했으면 이런 존스 홉킨스 병원 같은 이런 병원이 안 생겼겠죠. 근데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답답한 게 서로 물고 뜯는 거야. 좀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8.15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방 광복절을 맞이해서 둘로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왜 갈라졌느냐? 8월 15일이 해방도 됐지만 건국일이란 말이야, 건국일. 근데 건국일인데 이쪽 한쪽에서는 그 1919년 4월 달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 하나는 주권, 하나는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919년도에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으면 조선 총독부에 가서 호적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민족이 됩니까? 일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이 다 명자, 순자, 국자, 소자, 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자 들어가는 게 다 일본 이름이야, 자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때는 우리의 뭐가 잃어버린 거냐? 주권이 없어, 주권이. 근데 어떻게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 건국일이 될 수 있냐고. 건국일이 되는 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헌법도 세워지고 말이죠. 자식을 낳으면 어느 나라 국민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야. 이게 건국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니 진짜 우리 건국일을 따진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니 고조선 단군 때부터 따져야지, 단군 때부터. 이게 역사적인 걸 훑어서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해방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현대사를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종찬이 그 인간은 왜 그래? 그 인간이 참 감리교 집사거든. 이거 상동교회 아버지가 이시영 아니야? 근데
그런데 이게 독립운동 뭐 하고 했었는데 부통령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통 크게 딱 정리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국민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져.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좀 넓게 살자. 마음도 좀 크게 갖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관대함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부유함이다. 관대함이 뭐냐? 내가 주고 받고 주는 것이다.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셔서 좀 집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좀 금실 좋게 사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입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살면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응? 자식들이나 아내는요, 남편이 돈이 많으면 나중에 다 뺏어가고 안 줘요. 근데 부모는 다 자식에게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아내하고 둘이 금실 좋다? 여러분 나중에 다 돈 있고 나면 다 여자가 뺏어. 별별 일 없어. 잘 얹혀서 살아. 야박하게 살지 말고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재혼을 했거든. 재혼했는데 어느 날 미국 LA에 LA 가면 제가 가면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고 꼭 제가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셨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돈을 걷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아무개 목사 있잖아. 예. 그 목사가 버려졌어. 무슨 소리예요? 그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목사니까 다 뺏어낸 다음에 버렸어. 그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요. 그래서 내가요, 내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 누구라 하면 다 알아. 그 목사님 결혼할 때 사모하고 하려고 그럴 때 말렸어요. 또 처녀하고 하려고 한 것도 말렸어요. 누구하고 결혼시킨지 아세요? 집사님하고 결혼시켰어요. 집사님하고 결혼시키니까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지금요 엄청 잘해요. 띵호와 왕창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관대하고 넓게 살아야지 야박하게 살면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